자, 성경스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두 번째 나눠볼 주제는요, 성경의 이해를 돕는 배경입니다. 먼저 이것을 함께 나눠보기 전에 지난주 배웠던 것을 좀 살짝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구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것이 어디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기초상식인데요. 구약성경은 몇 권이죠? 바로 39권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요, 27권. 그래서 39, 27, 66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성경 약어를 풀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스는 무엇일까요? 스는 바로 에스라를 말하고요. 에는 어떤 약어일까요? 에는 바로 에스더입니다. 스근 스가랴입니다. 우리가 성경 약어 중에 좀 혼동하기 쉬웠던 스에 스, 스는 에스라, 에는 에스더, 스근 스가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었는데요. 바로 창조시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시대고요.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사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왕들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왕국시대, 그 다음에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가 있고요. 다시 포로로 귀환하는 시대,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던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로 보면은 시대별로 볼 때 창조시대, 족장시대는 창세기가 되겠고요. 출애굽 광야시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정복시대는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사사기, 왕국시대는 사무엘 상하가 되겠고요. 분열왕국시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시대는 에스더, 포로 후기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또 중간기 시대가 있고요. 예수님의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옵니다.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또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약 성경이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지도를 보면요, 지정학적 요충지인데요.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길목으로서 팔라스타인에는 일찍이 고속도로 격인 해변길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군대들이 통과하였는데요. 그러므로 동시에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는 늘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가봤던 이집트 애굽 수도 카이로를 보면 바로 이러한 사진들인데요. 바로 이렇게 현대화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 수도 상점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집트 수도에 보면 저 뒤로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 바로 옆에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사실 이 피라미드가 무덤이죠. 네.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좀 어떨까 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실제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크기는 엄청난 크기인데요. 정말로 뭐 사람이 지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불가사의한 그런 유네스코에 지정된 그런 재산이죠.
유산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광야길 모습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곳을 밤낮 며칠을 걷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바로 이런 곳이 바로 광야이고요. 또 광야에 사는 베두인을 사진을 찍었던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천막이죠. 천막과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니까 천막을 쓸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오른쪽 빨간색에 표시된 부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성경의 땅은 반대편, 왼편으로 성경의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치를 보면 정말 아주 자그마한 동그라미 보이시죠? 근데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유럽이죠. 그래서 이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치 무슨 이파리처럼 꽃잎처럼 되어 있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계선, 이 중간에 교집합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옆에 보면 아제르바이잔, 이란, 위에 카스피해가 있고요. 이라크, 쿠웨이트, 시리아, 지금도 막 계속 서로 싸우고 있죠. 터키가 있고요. 키프로스, 지중해를 통해서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겠죠.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나일강,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있었던 이곳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요, 메소포타미아와 갈대아 우르고요.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집트,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페르시아,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레반트라고 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성경의 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강줄기와 산줄기,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또 메소포타미아 안에 메데와 바사와 바벨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면적은요,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지형적인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동서의 길이가 96km로 짧고요. 남북의 길이가 560km로 무척 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이지만 동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이 지중해와 남동쪽에 위치한 아라비아 사막이 날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소위 말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말씀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큰 동풍이 나옵니다. 여기는요, 동서 96, 남북 566, 해발 800, 불과 30분 거리고요. 여리고는 300m고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길목으로 팔레스타인은 일찍이 고속도로와 같은 해변길이 개통되었어요. 여기는 너무나 장사하는 사람들과 군대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늘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려고 서로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기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는요, 10월에서 3월까지고요. 건기는 4월에서 9월까지인데 이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리지 않으면 파종과 수확에 매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한서의 차가 있는데요. 낮에는 40도고요. 밤에는 10도로 이 밤낮 기온의 차이가 30도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었죠. 또 바람이 부는데요. 이 동풍은
열풍이고요. 대해에서는 비바람이 붑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365일 중에 260일 동안 이슬이 내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이슬량이 아니라 다량의 이슬이 200일 동안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기와 건기를 보면 10월과 3월, 건기는 4월과 9월, 이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기후를 보게 되면요. 위에는 여름이에요. 밑에는 겨울. 그래서 얼마나 다른지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비가 잘 내리지 않으면 하천이 별로 없는 이 팔레스타인은 우기에 의존하여 파종을 수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상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농경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기는 이른 비로 시작하여 늦은 비로 마치는데요. 이때 얼마나 이 농사에 의존했던 나라들이 하늘에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우상들도 많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서의 차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낮의 기온은 섭씨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밤에는 스웨터를 입고 있어도 추울 만큼 한기가 느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죠. 이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람인데요. 동풍은 건기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아주 뜨거운 열풍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에 가면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로 동풍으로 그런 뜨거운 열풍이 붑니다. 그 다음에 대에서 부는 바람은요. 큰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인데요. 바로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특징은 이슬인데요. 바로 365일 중 260일 동안 이슬이 내린다고 해요. 그런데 260일 동안에도 200일은 다량의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슬이 얼마나 성경에서 귀중한 말씀으로 표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슬과도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과도 같이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의식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주 음식은 곡식인데 빵으로서 보리와 밀을 통해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또 과일 야채가 있었는데 가장 주로 많이 먹었던 것이 바로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 또 생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에서 생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치즈, 네, 이제 그 말이나 소나 또 그런 동물들을 키우면서 얻어냈던 그런 가축들의 젖을 치즈로 만들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과일들이죠. 곡식이죠. 보면은 참 맛없게 생겼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당도나 신선도가 엄청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일조량이 적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야채값이 너무 비쌉니다. 근데 이곳에는 오히려 비 오는 기간보다 햇볕이 내리쬐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하여 굉장히 이 일조량을 통해 당도가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거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인데요. 바로 더운 지방의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슬, 그리고 주로 포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보기와 다르게 당도가 굉장히 높고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복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곳이 덥고 건조해서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피하기 위해 길게 늘어진 헐거운 겉옷을 입는데 이게 바로 튜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입습니다. 그래서 천의 종류와 색깔
또 장신구로 재력과 신분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고대 영화나 또 이제 이슬람이나 또 여러 이집트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옷을 입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는 바로 제사장의 옷에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에봇에 대한 것인데요. 명칭을 보면 머리에는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테두리로 금패가 있고, 그 다음에 견대, 그 다음에 가슴에 흉패, 그 다음에 안에 속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띠를 두르고 에봇이 있고 겉옷, 그 다음에 성류에 금방울로써 대제사장의 에봇과 명칭을 이러한 옷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생활인데요. 구약 초기에는 유목 생활, 소위 말해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바로 이 캠핑이 유행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초기에 유목 생활, 이동하는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텐트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농경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정착 생활을 했죠. 진흙집이나 벽돌집을 지었습니다. 텐트를 보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말이나 소나 양의 가죽을 또 천을 이용해서 막대기로 이제 중간중간에 꽂아서 이렇게 세운 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햇빛을 피할 정도로 또 그 다음에 추위를 피할 정도로 이렇게 지어서 또 이동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물을 따라서 또 초목을 따라서 가축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고대 이스라엘의 집은 정착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바로 이 가축을 기르거나 또 농경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흙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집을 지어서 밑에는 가축이나 또 곡식 저장고나 이러한 것을 저장했고요. 위쪽에는 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의 공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가나안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주거하는 가옥의 전형적인 구조가 바로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가축, 그 다음에 곡식 창고, 위에는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풍속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생활 풍속, 소위 말해 문화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손대접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목 생활의 전통대로 손님을 항상 넉넉한 인심으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물을 찾아서 이동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그네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입니다. 그 외의 전통은 추수 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위해 일부러 곡식을 남겨둡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고 정말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화를 놔두는 거죠. 우리도 왜 예를 들면 감나무의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감은 뭐 까치에게 준다고 해서 뭐 따지 않는 것처럼 뭐 그런 어떤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경에 바로 우상들 아피스라고 하는데 애굽의 신 농사 풍요인데요. 의미는 옛 습관과 새 약속입니다. 이거 금송아지인데요. 성경의 그런 우상들인데 바로 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아세라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알의 주요 목적은요, 동물들, 사람들을 풍요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에는 성전 안에서 성전의 남자 사제 혹은 여자 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도 종종 포함되었는데 사람들은 종종 바알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슴을 부각시켰던 풍요의 신, 바로 아세라죠. 그 다음에 성경의 우상 블레셋 다곤 신인데요. 인어처럼 반은 물고기이고 반은 사람의 모양으로 다신으로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블레셋의 주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가 다곤신에 있을 때 다곤신상이 엎드러지고 부러지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함께 놓았었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래서 무교절이 출애굽 12장 1절 28절에 나오는데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일제시대에서 해방된 8.15 광복절을 의미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또 장자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음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해서 지나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 건져내심, 세상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77절이 있는데요. 요거는 또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한 이후에 농경 생활을 하면서 밀과 보리를 처음 거둬들인 후 이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6월절 후 50일이 지난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를 처음 거둬들여서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에 대한 감사지만 추수감사 주일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먼저 거둬들인 밀과 보리에 대한 것이고요. 시내산에서 토라를 계시한 것을 기념하고요. 또 6월절 후 50일 대량 수확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죠.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인데요. 레위기 23장 33절, 36절에 나오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초막을 세워 지낸 것에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켜주셨던 것,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정리해보면 출애굽 관련해서 6월절,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한 것이고요. 77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초막절, 광야 생활을 했음을 기억하고요. 또 농업 관련해서는 6월절, 추수의 시작, 안식 후 첫날 첫 열매를 드리고요. 77절은 본격적인 추수가 된 부분들, 그 다음에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3대 절기입니다. 네 번째는 할례인데요.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인데 남자들의 표피,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그런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바로 포경수술을 말하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선민, 선택받은 백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후 3일 만에 행하고요. 남성의 성기 표피 끝을 자르는 의식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상징하고 구별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 세례를 받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 사람들의 상징주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였냐면 세상의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물과 웅덩이는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물과 웅덩이가 중요하지만 또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비와 이슬, 시내, 강과 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는 헬라적 사고에서는 귀신이 머무는 곳이었고 버려진 곳, 황량한 곳. 또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시대의 문화와 또 성경을 꿰뚫을 수 있는 이 안경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씀했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의 각 문화와 배경과 또 그들의 어떤 풍습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과에서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과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